예수님께서 만찬,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 5장의 내용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튼 것을 안 하겠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장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 나중에 가보면 이제 16장에 가보면 또 나오는 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주님을, 아버지를 믿을 때. 그게 믿음은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지식적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체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이 진실로 전능자인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실제로 알아.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인 것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그걸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근심됩니다. 아무리 근심은. 제가 바이킹을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그 목사님 같이 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제가 간이 그래 작은 줄 몰랐어요. 내려오는데 심장이 빠져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무섭다 해도 와, 심장이 쪼그라 들어가지고 썰라 그래요. 그 뒤로는 바이킹 안 탔습니다. 그거는 무서워 안 하려 해도 내가 무서워 안 하는 나보다 더 빨리 무서움이 오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세요. 걱정 안 해야지. 집사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돼야 안 돼요. 좀 됩니까? 주님을 탁 믿는 그 자리에 안 서면요, 아무리 걱정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만이 우리가 뭐지 않을 수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지금 달림이 아빠 지금 집 때문에 또 일하러 갔어요. 근데 가지 말라 했는데 다리가 지금 온전치 않는데 가지 마시라. 그런데 뭐냐 하면 본인의 눈으로 환경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걱정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믿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가면 다리가 또 잘못되면 돈 얼마 못 벌고 그보다 더 들어간다. 내가 보는 거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그 기회를 주는 건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돼. 갔는데 어쨌든 이제 갔으니까 하나님 돌봐주셔서 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지켜주셔서. 이거 왜 그러냐 보세요. 환경이 오면, 걱정할 환경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이 말을 붙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근심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연장해서 지난주에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연장하는데 쭉 연장해서 오늘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아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니까 아버지와 내가 뭐인 것을 하나인 것을 믿어라. 이 말은 내가 곧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어라. 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느냐?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곧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다.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래야 돼요.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하는 게 안 믿으시나?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렇죠, 문둥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내. 왜? 여러분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보면, 자, 이 보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여러분, 왜 앞에 아버지의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하는 일이다 이러면 곧바로 그 뒤에 밑에 뭐라 하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 너희들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서 여러분 저 뒤에 내려가면 누구를 약속해요? 보혜사 성령을.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누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곧 누가 함께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뭐로 전하지 아니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예수님까지.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여가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기준은 뭐냐?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아직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닙니다. 아멘. 자라가야 돼요. 교회 좀 열심히 나가는 거, 기도 좀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 종교의식 잘하라고, 여러분 종교의식 그거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게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고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더 하고 자라가야 돼. 아멘. 기도 좀 한다고, 좀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신앙생활 하자는다.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그거는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의식은 바리새인들이 뛰어났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안 일어났습니다. 그게 가짜신앙입니다. 그게 가짜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농소교회는 아직 여러분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십자가 복음 운운하지만 농소교는 아직 여러분 발걸음도 못 됐어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오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돼. 이 교회 와서 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찬양과 말씀은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이 있는데 기도 사역할 때는 별별 능력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예언자를 통해서 내 숨겨졌던 비밀들이 다 드러내니까 뭐랍니까? 그 자리에 꼬꾸러지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교회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시행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되는 그거는요, 그것도 안 될 건데 하도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농속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오래 배웠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하다, 거리가 멀다. 주님이 말씀하는 교회와 주님이 지금 계획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실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실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계획한 자리와 실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리가 좁다, 멀다? 얼마나 멀다? 예. 그러면 너무 절망되고 많이 멀다. 하늘과 땅 차이도 안 되고, 그러면 절망해도 안 되고, 거리가 좀 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이 거리를 뭐 해가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다. 아멘.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수록 거리가 자꾸 좁아져야지. 작년 거리 그대로, 원래 거리 그대로,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잖아요.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키가 작년 키 그대로, 원래 그대로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연지자매님 어디 가시노? 예? 애가 어려서 가서 정하자매님, 예성이 키가 작년 그대로,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그럼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도 70cm, 올해도 70cm, 내년에도 70cm, 그럼 얼마나 걱정될까요? 아마 그렇죠. 잠을 못 잘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저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걱정은 몇 년만 하면 끝이다. 그렇죠. 100년도 안 남았어요. 정화자매님이 이 세상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내 영혼은 10년 전의 믿음 상태 그대로, 5년 전의 상태 그대로인데 잠만 잘 자. 예배당에까지 와서 자. 예? 우리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새벽까지 갔다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깨. 어떤 데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많이 안 갔어요. 어떤 데는 조금 기도했는데 시간이 팍 지나가 버려서 그거는 졸은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를 내용을 많이 했는데 딱 눈 떠보면 1시간 남짓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데는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에 훌쩍 이는 졸았어요, 틀림없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속이 편하면 기도하면서 자겠습니까? 그래,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아무데나 갖다 보세요, 아무데나. 맞습니다. 그렇죠. 걱정거리인데 자는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런데 믿음이 도통 안 되는데 잠잔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해서 주는 잠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일함에 빠져서 아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신앙이 작년에나 올해나 변함이 없을 때는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려 할 때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뭘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 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거짓 복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0절에 딱 가면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딱 나오는데 뭐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하면서 하다가 딱 무슨 나오라냐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런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고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그런데 거짓 복음은 누구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너희 삶의 관심과 초점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게 초점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관심과 삶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느냐?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을 왜 모르느냐?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 삶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 있었다? 사람에게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느냐? 봐라,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은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걸 하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아 4장이네요. 4장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맞아내며 자 여기까지 보면 앞에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그렇다?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보세요. 아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무엇을 따라 구하지 않아야 돼요?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뭘 따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5장 14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5절에 똑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할 때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이 말이 여기에 무슨 단서가 있느냐? 14절에 단서가 붙습니다. 무슨 단서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뜻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이 궁극이듯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정리를 딱 해서 이게 머릿속에 딱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하나가. 믿음이라는 건 덮어놓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아무렇게나 쓰인 거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질서가 정연합니다.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서 고치려고 하면 누가 먼저 당하느냐? 여러분이 먼저 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디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와요.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잘못한 거 딱 보이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볼 때에 목사님이지만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면 누가 손본다? 하나님이 손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힌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손봅니다. 그런데 손을 못 볼 때는 어떤 손을 못 보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들이 손 보려고 할 때. 하나님 손 못 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질서를 알고 이 질서 가운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정리하고 성도들이 이걸 알고 목회자의 권위를 알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목회자가 오더라도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질서를 모르고 질서를 어기면 여러분이 질서를 모르고 질서를 어질 뿐에 그게 좋은 목회자 보내면 그 좋은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교인들에게는 어떤 목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깡패 같은 목회자 보내야 살아남지. 깡패 같은 교회에 좋은 목회자 보내놓으면 여러분 만신창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가려져서 교회가 여러분 악순환 하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악순환 하는 교회가. 이 목사는 마음 안 나다고 쫓아내는데 다음 오는 목사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초대하고 다음 오는 목사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초대. 이걸 교회 역사로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모르는 거죠. 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30% 빠져버렸어요. 예, 질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잘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내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하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누구도 하나님도 높여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리 깎아내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깎아내리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요? 개발의 때처럼 여겨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야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의식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행하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만놀이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의식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에게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자꾸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니까 예레미야에게 니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나 이래가서 니 자꾸 그런 말하면 우리가 돌로 치리라. 그래서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왜 헛된 소리 한다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보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삶 속에서 뭘 버리느냐? 말씀을 버립니다. 삶 속에서 무슨 말이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 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삼아요. 무엇이 기준이냐?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그리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다녀야 각기 누구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하나님의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내 삶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삶의 기준인지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인지 그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삶 속에서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몇 가지 의식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멸망시킨 예레미야 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이 의식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눈앞에 와 있는데 그때라도 그도 뭐하고 했느냐? 원방에서 시바에서 값비싼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정성 드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겠죠.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면 저거 미친 사람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 값비싼 향유를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하나님 버렸으면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겠죠. 하나님 버렸으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게 말로 앉아있겠냐? 우리는 뭘 보고? 의식 보고.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귀신 들렸다. 우리가 네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면 다른 사람은 일어나겠죠. 왜? 그들은 의식을 뛰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대로 갔어요? 자기들 기준대로 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보려고 했다 그래요?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기준이었고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해. 여러분, 의식에 속지 마세요. 의식에 속으면 안 돼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그게 사단의 속인 거짓신앙이에요.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다 속았다는 거죠. 의식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식 잘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눈을 딱 가려서 뭐를 믿음으로 이야기한다? 의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성경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뛰어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레미야 때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왜 멸망됐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존중했는데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경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여기에 이방인의 소리 갖다 붙여놓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나은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걸 수없이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하겠냐. 꼭 같은 지금 마인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알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이게 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또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이 안 나온다면 하나님이 내 기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게 기준이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들을 향하여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었다고요? 평강이라 평강이라 평강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에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저들의 예언을 믿지 말라. 저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내가 주지도 않는 말을 전한다.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거라. 그렇게 말한다.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누가 나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느냐? 저들이 나의 회의에 나와 친밀한 실제적인 관계 안에 있었더라면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버린 저들을 가서 내 말을 전하여 저들을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거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칫 잘못하면 일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잡아놓기 위하여, 교회에 앉혀놓기 위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의 메시지. 그런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메시지 때문에, 축복은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룹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유업입니다. 아멘. 말씀을 버리면 모두 같이 날아간다. 약속도 날아가고 유업도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 그렇게 열심히 축복이 있을 거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현대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열려서, 여러분, 이 말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원수로부터 오는 가라지인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인자는 무슨 씨를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린다. 근데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는 씨를 뿌리는데 뭘 뿌린다? 그에게는, 그거는요, 그 사단은 그 시시 압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 불에 사를 거라. 그게 불이 거의 어떤 불이에요?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사단도 우리에게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가라지를 내가 받아서 가라지에 열매 맺으면 나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하여 분별이 열려서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요구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죠. 사랑 안 할수록, 그게 부부간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를 물어보면요, 부탁해보면요, 기쁘게 잘 들어준다. 그러면 뭐 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뭐 쓸데없는 소리야 삼노 이러면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요구를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한다, 싫어한다, 알아야 몰라요? 사랑하면 알죠?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요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죠.
싫어서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이게 없는데 나는 이게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이거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거 좋은데 안 하려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힘이 든다, 힘이 안 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되게 힘들게 해놓으니까 아버지만 나오면 욕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예? 예. 우리가 어머니인데 좀 대든다 싶으면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 딱 끊으면 우리는 다 기죽어야 돼. 예. 너가 아버지 따라갔으면 너가 어느 고아원에 갈지 모른다. 제가 그 말을 마음으로 압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거든요. 예. 그 사랑 때문에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말 나오면요. 왜?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 앞에 한가할 게 없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들 갔으면요 어디로 흩어진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요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하라 해도 안 해요. 하라 해도 안 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맺어야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